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미래 시제의 신앙 고백이죠. 다른 고백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한 고백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예비하는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사도신경은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셨다고 해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를 다 대동하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습니다.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왕이나 재판관으로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양은 의인을 가리키고 염소는 악인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이 둘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섞여 있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시청각적인 이미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하고 우렁찬 소리입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 황제 같은 절대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입장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듣기만 해도 숙연해지고 경외심이 저절로 생길 만큼 위험이 넘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그럴 텐데 천사장이 내는 소리는 얼마나 더욱 그렇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면 그것은 분명히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될 만큼 영광스러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영광과 위엄으로 넘치게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로 오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마국간에서 짐승 소리들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한 천상의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 가운데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친히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는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다든지 혹은 영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식의 모호하고 막연한 재림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재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재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재판관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이겠습니까? 완전한 육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완전한 육체를 가진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의 증거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이상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사망도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진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위엄으로 가득한 천상의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임하실 심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다 그분이 바로 심판자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그 재림을 마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이 더 이상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산 사람과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이런 말이 되겠죠.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이 조금 더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구분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 거부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꼭 무덤에 묻힌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화장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다에 뿌려진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장래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들이 심판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51절과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위에서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텐데 그 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이미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같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일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것이 참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죽을 당시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의대스러운 것 같고 좀 더 낭만적인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33살의 나이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귀향이면 젊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5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썩을 육체가 더 이상 썩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을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젊고 어릴 때는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나이가 드시고 약해지시면 병원을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약이라는 것은 입에도 안 대보신 분들도 이런저런 성인병이 생기시면 고혈압, 당뇨 생기시면 할 수 없이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음식을 넣어 주어야 되고 때가 되면 또 잠도 자주 와야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도 우리의 육체는 종일 일만 할 수도 없고 휴식도 취해 주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필요하고요. 기운이 없을 때는 몸보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약도 먹어 주어야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씻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어디라도 다치고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서 필요한 조치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육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생활의 문제로, 그리고 상실에 따른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신음을 하면서
눈물 가운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정말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약함이 없고 그 약함에 따른 고통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재림 당시에 우리가 죽은 상태라면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실지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원인들도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을 마음으로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이든 죽은 상태이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듣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의 날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때때로 마음이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고 언젠가는 썩게 될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도 온전하게 될 날이 또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때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의 때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악인이죠.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될 만큼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살펴보신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설교 중에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에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증거도 다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악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지만 불신자는 영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단 다시 오시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야 되는 동시에 심판의 부활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종말론적인 행동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악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말의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거룩함과 또 경건함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불신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고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날이, 그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거룩과 경건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벌을 받을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만큼 긴박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아직도 심판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고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어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